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지을 건가. 물론 말씀을 항상 그 본문 말씀에서 따서 이제 짓는데 오늘 말씀의 그 제목과 그리고 그 내용을 볼 때 조금 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의 큰 자를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제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자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특히 26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크다라는 단어는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적이라고 했었을 때 좀 우리가 넓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게 높이도 얘기할 수 있어요. 크다는 것은 그래서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넉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누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마침에 있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1절서부터 보게 된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천국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다음 그 전에 보게 되면 19장입니다. 19장 28절서부터 3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 천국을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했었을 때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이 언제 세워지는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림 순간서부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재림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 왕국을 두고 마태복음 19장 28절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12 제자가 있죠? 거기서 이제 따르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냐면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얻는 것은 뭡니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천국에서 너희들이 얻을 것은 12 보좌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천년 왕국은 누가 있는가? 거긴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환란을 통과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교회는 들림받아서 얘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벌써 이미 거룩한 몸을 우리가 얻을 거예요. 근데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여러분 얼마게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죽음인데 거기에서 분리가 돼서 이제 저기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심판할 12 보좌가 있는데
사도들이 거기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따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말씀 보고 있는데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되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자, 그래서 따른다는 단어 보게 되면 이건 제자화에 스승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닮아가는 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은 여러분 기독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찾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의 도를 따르는 자들,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 보게 되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따르셔야 돼요. 그거는 벌써 이미 전제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 자, 그렇다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육신적인 존재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 친구들, 친척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늘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친척 이런 관계 부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 포기한 대가로 영생을 내가 주겠다,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30절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28절과 29절 보게 되면 지금 30절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하루 품삯을 주고 일꾼을 구하는 것처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요. 내가 하루 품삯을 줄 테니 와서 일하라. 그러다가 나중에 12시쯤 돼서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들이 내 밭에 들어와서 일하면 내가 하루 품삯을 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보니까 3시쯤 되니까 또 아직도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초청해가지고 내가 하루 품삯을 줄 테니까 일해라. 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하루 품삯을 줄게 해서 사람들 모았습니다. 그 모은 상태에서 이 주인이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먼저 하루 품삯을 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3시간만 일한 사람이 6시에 이제 끝나는데 하루 품삯, 3시간 일하고서 하루 품삯 받게 되면 6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난 그래도 2배 일했으니까 2배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3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또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과 우리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냐? 거기서 주인이 무슨 얘기합니까? 친구요, 너가 하루 품삯 일하기 위해서 나 서약하지 않고 계약 맞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한 품삯 주는데 당신이 왜 그래서 컴플레인하냐? 그 얘기예요. 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그걸 가지고 따지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보니까 주인의 뜻이라고 했어요. 15절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사람의 기준은 항상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리 원칙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우리는 똑같이 하늘나라 상속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영접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또 여기서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또 도대체 왜 여기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적이라고? 천국 비유라고 했습니다. 천국 비유는 어떻습니까? 대환란에 있어서, 대환란은 우리가 아다시피 교회는 들림받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들이 통과해서 재림 예수가 오게 되면 그때 74만 4천 명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12지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대환란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또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천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항상 먼저였었어요.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다스릴 것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다스릴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자, 이것을 주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포커스가 뭡니까? 12보좌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심판한다. 여기가 지금 필리꽃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뭡니까? 왕국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자리 얻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가서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뭔가를 원해요. 지금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마 상상하지도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12보좌에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 필이 꽂힌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도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국을 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왕국을 세우게 되면 본인들이 항상 좌우편에 앉기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좌우라는 건 뭡니까? 1등, 2등, 세컨드, 뜰맨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 옆에 앉는 건 파워, 권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달라는 그런 거예요.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큰다는 것은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세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출세하는 거 옳지 않아. 성공하는 거 옳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막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4절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분노했다고 하거든요. 왜? 본인도 똑같이 기회를 봐가지고 주님한테 내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했는데 선수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오늘날 여러분 사회를 보게 되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이상하게 누가 나보다 더 나으면 우리가 배가 아파. 분노가 생겨. 이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나라가 아니라 재림 때 나라를 세우실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왜 이것을 모른가? 포커스가 지금 잘못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구하는구나. 원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가 성공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대가가 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그 성적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인정 안 해. 몰라.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든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걸 지금 포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좋은 대학교 갔다 칩시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거기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그들이 시간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몰라. 다른 친구들 보게 되면 본인들 하고 싶은 다 하는데 못해.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17절에서부터 19절에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주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17절부터 19절 보니까 주님께서 무슨 얘기합니까? 가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야, 나 올라가게 되면 나 죽을 거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인류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야심이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걸 안 듣고 지금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여러분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야심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못 들어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건 뭡니까? 죽으려고 가는 것이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왕국을 세울 거라는 생각. 이게 우리의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주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를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안 들리는 것은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거나 헛된 목적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in the name of Jesus라고 했죠. 그 in이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단어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해석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주님과의 관계, I mean relationship with Christ. 주님과의 안에서 내가 관계 있다. I mean Christ, Christ is in me. 존재성.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고 주님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 내가 주님의 소유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었을 때에 그 십자가에 진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기도 제목을 함부로 내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근데 야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뭡니까? 한 자리 제가 얻었으면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야심이 가득 차면 눈이 여러분 가려집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서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받아야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You do not know what you're asking for. 모르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요. 오해라는 거 아시죠? 착각은 자유라고. 하나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야심에 가득 차서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야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 아버지께서,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은 이 공생에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 자리에 앉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요?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만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답변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배우고지도 않고서 배우고지 않고 의도도 없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중심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은 why not?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consequences 아까 얘기했죠? 대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은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가 가룟 유다인에서 팔려서 종교 지도자에게 끌려가서 그리고 그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그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지시거든요. 그 전에 주님께서는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이 제자들을 데려갔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기도해야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이 깨워서 기도해달라.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가게 되면 저는 직접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제가 멀리서 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갈 때 제가 호텔에서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다 보니까 그 겟세마네 보이는데 보니까 거기에 올리브트리가 많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건 표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야. 그건 사람들한테 관광객들을 끌기 위해서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 예수님의 무덤도 어디 있다는데 그것도 누가 알아? 단지 센터멘털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격에 빠져서, 우리의 감정에 취해서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주님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걸었다는 것 자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땀이 핏방울로 끈적끈적하게 떨어지며. 근데 주님께서 기도가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이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4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 기도했어요. 갔다 또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세 번 또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이제 내가 팔릴 때가 됐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Can you drink the cup I am going to drink?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은 또 무슨 얘기하냐?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날 보니까 주님,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해. 같이 자는데. 적들이 와서 주님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잊지도 않았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Yes, I can.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답변에 있어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 컵을, 잔을 그가 마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순교는 당하지 않지만 또한 그의 일종의 순교입니다. 왜? 밤모섬에서 그가 제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근데 너희들이 너무 교만했다. 생각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등하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소서가 너희들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야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왜냐하면 I can 했는데 못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즘 그 길을 또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We are full of ourselves. 너무 자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24절서부터 28절입니다.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문이 여기는, 아까 얘기했죠? 본인들이 찬스를 놓쳤어. 뺏겼어. 선수 쳤습니다. 그것도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가 선수 쳐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래도 여인인데,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어머니가 나가서 하는데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속은 끓고 앓고 있고 아무 말 못하는 것.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본인들이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들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제레미가 지금 직장과 또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얘기는 안 하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제레미가 저희 사람하고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밉다고.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냥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평생 그렇게 평생 있으면 잘하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날 말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래서 제레미는 이제 불렀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물어봤어요. 철엄아야, 너 정말 하나님 미워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했는데 계획하고 막 했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그냥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얘기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게 다 했는데 자기가 다 준비하고 다 했고 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냥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뭔가를 계획해 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다 하고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이제 알아서 허락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협박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 안 믿어요. 이게 여러분 협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깜짝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힘에 여러분들의 플레이 그냥 여러분 쓰러지게끔 만들고 여러분 바닥치게 해서 다시 일어서게끔 하시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협박에 안 넘어가십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큰 자를 지금 이방인들처럼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권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세컨드 클래스로 봐요. 그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노예로 모든 유대인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만나면은요 그냥 시키기만 했어요. 시키지 않으면 그냥 죽여도 되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로마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 무시당했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리와 권력 가지고서 휘두르지만은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너가 성공하기 원하느냐? 그럼 섬겨라 그 얘기예요. 자, 워낙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목회자가 있어요. 장로교회 가면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 가면 권사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가 있어요. 권사도 없고요, 장로도 없습니다. 서리 집사도 있습니다. 권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교회는 권철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트위터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교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겸손해. 왜? 막 배우고자 해. 열정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사회에서 살던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장을급을 얻게 되면은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권찰서부터 우리가 서리 집사로부터 옵니다. 권사로부터 이제 장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머리가 그냥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장로교에 고신대 갔었거든요. 그 장로님들이 들어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딱 하고서 성령들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나는 처음에 목사님인 줄 알았어. 한 번도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래. 근데 목사님이 저기 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장로 좌석이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장로라는데. 근데 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뻣뻣해? 그리고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우리 사람 모르겠지만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는 침례교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는 몰라. 그래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무슨 얘기하면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거 끄덕끄덕하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난 느낀 건 뭐냐면 한국 사회라서 이건 이런지 모르지만은 장로가 파워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펙하기 위해서 고개 숙이는 것을 인사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당연히 우리는 리스펙하는 차원에서 인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절대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함부로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푸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주님의 일은 발란티어입니다.
제가 강제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뉘앙스를 줬다면 제가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질서를 벗어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죠. 말씀 왜곡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섬김이 있어서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놓고서 지금 저나 또는 여러분이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안수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구나 내가 무슨 집사기 때문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섬기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상담이 필요한가 상담해서 저희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세요.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와서 빨리 와서 상담받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얘기하니까 당신 절대 복종해야 돼.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 듣고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요, 액티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노력하는 것이 그게 액티브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강제로 성화의 삶 살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 반박이 생겨서 여러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면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엑스큐즈로 만들어서 내가 발렌티어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시키지 마.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화된 사람, 주님에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액티브한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여러분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마스터를 여러분 섬기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주님의 초림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다스리면서 오는 겁니다. 그때는 발런티어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복종입니다. 지금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구속사역이 없으면 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냐면, 아니면 모르는 것은 우리는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서 조금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섬김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교회 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면 그게 안 들리는 거야. 왜? 나는 그래도 교회 와서 조금 쉬기 싶은데,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치유받고 싶은데,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교회 안에서 와서 내가 좀 섬김을 받고 싶은데, 이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난 조금 더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멘탈리티를 가지면, 그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심을 버리세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섬기려고 노력하세요. 섬김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야 크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서 큰 자를 얘기했는데 침례의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인으로부터 난 남자, 침례 여인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또 거기에 플러스 뭐라고 하십니까? 침례 여인이 있지만 하늘나라 있는 자가 더 크다고 했어요. 야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주님처럼 섬기다가 우리가 들림받으면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보게 되면 주님 안에서 자기가 본인이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런 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